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고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함께 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일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면서 이 시간,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으로 온전히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되느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이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세heb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더미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요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함에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 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드온의 그 삶을 또 그의 기록을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본래 약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우리와
다른 점이 없는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고 말씀을 들었으나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증거를 요청했었지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그에게 끊임없는 지지를 보내주시는 이 말씀들, 이 장면들은 우리에게도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의심하고 증거를 요청하는 그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들려주시며 그리고 그 계획하심의 그 준비 과정에도 확신하지 못하는 기도원을 위하여 그 적진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품에서 멀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 간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에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격려를 통하여 확신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약함이 있지만, 나의 의심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스쳐 지나가는 모든 일상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품 안에 끝까지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무심코 지나쳤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세심함을 깨닫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곳에 정말 아주 세심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지요.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단 하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은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 가운데에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치게 되었는데 결국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는 정말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본성을 드디어 발휘하고 맙니다. 자신을 완전히 내려놨을 때에 그리고 내가 가진 나의 고집, 나의 주관, 나의 능력을 내가 포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어제 말씀드렸지만 항아리가 깨어지고 나서야 그 안에 있던 횃불이 드러나며 그 밝은 빛이 모든 전투의 자리를 비추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곧 나의 능력으로 나의 성공으로 그렇게 여겨질 때에 우리는 결국 또 하나님의 품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 기드온은 미디안의 군대를 진멸한 이후에 전투에서 이긴 후에 자신의 그 공적으로 또 자신의 그 승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하여 끝까지 적을 추격하여 끝까지 그 결과 적들의 죽음을 취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그 적들을 끝까지 추격하였는가? 오늘 말씀 보시면 결국 기드온이 가진 그 본성, 바로 사람이 가진 그 본성, 자신의 힘에 취하고 자신의 능력에 취하며 결국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그 자리에 서고 싶은 그 욕망, 더 많은 것을 취하고 가지고 누리고 싶은 그 욕망이 기드온을 지금 지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느냐? 그 모든 일이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만이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라면 모두가 하나님의 품 안에 모였을 터인데 그곳에 기드온이 자신의 공적을
쌓고자 자신의 힘으로 그 모든 전투를 마무리하고자 애쓰자 주변에서 보던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을 대적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이 결국 사람의 힘으로 또 사람의 능력으로 포장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한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곳에 어느 개인의 모습이 드러나는가?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을 깨달으며 확신하며 그곳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볼 때에 이 일이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진행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행사를 하건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되지요. 그래서 지금도 이름 없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귀한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 그렇게 큰 교회, 또 강한 힘을 가진 교회, 그 강한 힘이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또 규정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대단한 평가를 받는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기도하고 마음을 쓰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목사인 저도 얼마나 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리게 되는지 또 그분들을 얼마나 더 축복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교만함, 자만함, 나의 욕심껏 이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스스로 점검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특히나 지도자의 위치,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더욱더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자만한다라는 것은 스스로의 능력을 과신하는 겁니다. 스스로의 능력을 확신하되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압도하고 싶은 욕망에 휩싸일 때 그때 우리는 자만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교만함은 무엇일까요? 교만함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을 낮춰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를 낮추는 것, 상대적으로 낮추게 보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한 것이죠. 자만과 교만은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만함은 자신의 능력을 그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더 확신하는 것이 바로 자만하는 것이고, 교만함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여 다른 사람을 낮춰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만함과 자만함은 결국 현실을 왜곡되게 보게 만듭니다. 현실을 볼 때에 왜곡해서 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은 그렇게 이 이스라엘의 이 상황, 미디안과의 전투, 또 앞으로의 벌어질 모든 그 상황 가운데에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여 얻게 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자체로 정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자신의 공로로 포장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읽으며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동체의 연합이 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태도를 보십시오. 힘이 강성한 에브라임 지파에게 불평, 불만을 들었을 때에 그는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그들을 높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의 태도는 에브라임 지파를 대할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됐죠. 사실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그 지리적으로 보시면 이방 민족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기드온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본대가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텐데 그들이 도달하는 시간보다 사실 이방 군대가 그들을 칠 그 시간이 더욱더 짧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부로 기드온을 도울 수 없는 상황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만약에 전투에서 살아남고 그들이 승리한다면 아마 그들은 그 이상의 피해 보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기드온을 도왔다가 말입니다. 각자의 상황과 처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그 상황에 맞게 설득과 또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런 일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 기드온은 강한 사람에게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강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권위를 지금 나타내고 있죠. 결국 아까 말씀드린 자만과 교만함으로 인하여 그는 이 상황을, 현실을 왜곡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내가 믿음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혹시 함부로 판단할 때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상황이 주어졌더라도 각 사람의 처지와 형편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삶의 그 과정 가운데 얻게 된 그 습관, 루틴 같은 어떠한 습관은 분명히 그것을 얻기까지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환경, 현실을 이해하기보다는 결국 내 생각의 틀 안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나보다 약하게 느껴지면 우리는 가르치려고 할 때가 있고 또 나보다 강하다라고 생각하면 말을 못하고 스스로 정당화시키려는 자기의 삶을 정당화시키려는 그러한 욕심을, 욕망을, 감정을 우리가 부리게 되지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끝까지 갖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비워질 때에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며 내 힘으로 내디딜 수 없음을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또 간절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험한 이후에 우리의 그 감격은 참 짧게 끝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돌아서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특별한 은혜를 누린 다음에 너무나 감격해서 기뻐하지만 막 감사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럴만 했어. 그래, 나도 이만큼 준비했지 않아? 라는 생각.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더 큰 것을 바라고 또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또 질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건 바라지 않건 또 하나님이 필요하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건 그 어느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느낄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바랄 때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바라고 간절히 원하여 증거를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많은 확신을 덧입혀 주시죠. 하지만 그가 자신의 힘으로 그 모든 전쟁, 일의 결과를 매듭지으려 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닌 기드온 개인의 성공만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공은 기드온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는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공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화목함으로 남겨지고 있는지 아니면 오해가 생기고 있는지 또 갈등이 생기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정직하게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상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가, 그거 하나만은 꼭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에 모든 그 일상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온전히 느끼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행하는,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꿈꾸고 실제로 노력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임을 오늘도 확신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